예,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진정으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사 이번 시간에 이제 교회사의 중요 문제를 저희가 정리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사의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침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의 문제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 그래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교회사의 가장 큰 이슈였죠. 일반 교회사에서는 이제 아예 성경을 쏙 빼버리고 이제 황제와 교황 중에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뭐 황제가 있지도 않지만 이제 그 교황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교황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 AD 1000년경까지는 이제 보통 황제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교황은 이제 황제보다 더 작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교황이 어떤 그 성례를 통해서 이제 황제보다 더 황제를 능가하는 이제 권위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황이 황제에게 또 왕들에게 권위를 행사했던 방법이 어떤 성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례라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7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성사, 예식이. 근데 문제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예식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만 지정해 주셨었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었고 이 2가지는 다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간증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침례나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뭐 주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뭐 구원에 더 한 발 더 나아가거나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이런 성례들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교황들이 이제 그런 성례를 가지고 왕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어떤 지역의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교황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역에 성무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성례를 할 수 없도록 그 지역, 그 국가 전체에서 성례를 할 수 없도록 선포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국가 전체에서는 카톨릭 교회에서 성례를 집전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국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 교황이 이제 왕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실제 더 많은 이제 권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카톨릭 교회사 이야기고 또 개신교 교회사도 여기에 약간은 해당되겠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진정한 권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철저하게 카톨릭과 또 어떤 면에선 개신교에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에서 이것을 회복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이것과 이제 멀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 문제는 교회사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 또 누구 말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뢰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침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침례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침례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2가지 침례를 꼽자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잠긴다는 의미예요. immersion, 영어로는. 근데 이걸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도 베프티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번역이라기보다는 음역입니다. 음역.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아주 적당히 담여내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이제 음역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 버스, 피아노,
이런 게 한국말로 뭐죠? 없잖아요. 왜 없냐 하면 한국말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어에서 쓰는 말 그대로 음역을 한 거죠. 영어 자체 버스를 bus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버스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것이 음역인데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베프티즘이란 말도 이제 음역입니다. 음역. 뜻은 immersion이란 뜻이에요.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침례라고 하면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침례라고 하면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침례들이 있습니다. 뭐 모세의 침례, 무슨 침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침례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것 90% 이상은 물 침례예요. 성경에서 물 침례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그것이 물 침례를 가리키는 것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프티즘이란 말이 나오면 90%는 이 물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뭐 9% 정도, 8, 9%가 이제 성령 침례인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모세 침례라든지 뭐 불 침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손에 꼽게 그렇게 몇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물 침례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데 성령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침례라는 것이 잠긴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물에 잠긴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께 잠기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불 침례는 불 속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에서 받는 침례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서 불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성령 침례, 또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불 침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침례와 주로 이제 성령 침례가 나오는데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침례고 물 침례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의미의 침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맥을 읽어보니까 여기 침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성령 침례인 거죠.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물침례에 관한 문맥에서도 침례란 말이 나오니까 이 침례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성령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물 침례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고 또 개신교도 애매하긴 한데 교단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다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 세례에 관한 어떤 그 교회 헌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가. 그러니까 교회 헌법이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성례,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회 헌법에 세례 항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헌법을 가진 교단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의하면 물침례와 그 성령 침례가 있고 항상 누가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침례를 주는 주체,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예를 들었죠. 안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안수입니다. 사람이 안수하는 건 능력 있는 안수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침례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물 침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목사가 주든지 꼭 목사가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보통 목사가 주죠. 그럼 사람이 주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간증이고.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물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증의 의미로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 침례라는 게 간증의 의미고 진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이건 물 침례에 관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고, 그럼 구원받게 되겠죠.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26절부터 39절인데 36절에 보면 내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36절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근데 내시가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신이 침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시의 말에 빌립은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으면 즉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빌립의 말은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당시에 당연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죠. 여기서 침례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게시된 대로 나온 대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럼 구원받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엔 많이 있죠. 최근에 저도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성직자가 침례를 주는데, 성직자의 옷 복장을 봤을 땐 그리스 정교 같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사제와 그리스 정교와 좀 복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큰 대야, 꼭 어머니도 김장하실 때 쓰는 고무 다라가만한 그런 큰 대야가 있어요. 예배당 중앙에. 그래놓고 거기에 아이를 발목을 잡고 넣었다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침례는 침례인 것 같아요. 세례는 뿌리는 거죠. 스프링클인데 뿌리지 않고, 또 카톨릭교에서는 찍기도 하잖아요. 또 관수례라고 붓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 바가지 퍼가지고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성화라고 파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상상해서 그린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대부분 관수례로 그린 그림들이 꽤 있어요. 왜 그렇게 그렸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물을 뿌리는 거는 무리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내려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예수님이랑 침례 요한이 둘 다 강에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허리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서 있는데, 거기서 물을 찍어서 뿌리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호롱박 같은 바가지에다가 예수님 물 떠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들이 꽤 돼요, 관수례. 근데 이제 제가 본 동영상에선 침례긴 침례인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빼는 게 아니라 아기 발을 거꾸로 잡고 3번을 하더라고요. 왜 3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댓글들이 아동학대다 막 이런 게 달리던데, 물에 담갔다 뺐다 하는데 희한한 건 아기가 울지를 않더라고요. 보면.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침례건 관수례건 세례건 간에 성경에선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물론 세례라는 말 자체, 이제 성경적인 용어 자체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간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담그거나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성경에 다른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도 8장이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그리고 18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이제 7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데,
이제 8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8장 12절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죠. 근데 왜 어린 아기들에게 침례를 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이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침례를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도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너무 정확하죠, 성경이. 듣고, 당연히 먼저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믿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거죠. 이게 항상 성경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침례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건. 그럼 이제 성경을 보면 침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빌립이 침례를 주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침례를 주는 사람인 빌립과 침례를 받는 사람인 이오피아 넷이 모두 물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8절에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넷이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또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침례인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그 장소를 침례의 장소로 택한 이유는 그곳에 물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병 하나 갖고 다니면서 물 뿌려서 세례를 주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 모형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형은 능력이 없죠. 실제, 모델하우스, 이건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침례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땅속에 완전히 묻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침례의 방법은 항상 이머전, 잠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 적도 없고 또 이 침례를 좀 약식으로 바꿔서 세례, 물 뿌림, 스프링클, 물 뿌림으로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으면 땅속에 완전히 묻어버리지 죽은 사람한테 그냥 흙 좀 뿌리고 말지 않잖아요. 물 뿌리고 마는 것처럼 흙 좀 뿌리고 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어떠한 아기들도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아세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일 뿐이죠. 예. 또 개신교에서도 유아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절반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카톨릭의 전통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린 것도 있었지만 일부, 버리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버리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를 꼽자면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는 것, 루터교회. 이건 독일 전체의 종교잖아요. 지금도 독일의 국가 종교는 루터교예요. 비록 신자는 거의 없긴 하지만 루터교는 아직도 독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교 목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독일의 국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다른 이 카톨릭의 전통, 개신교가 버리지 못한 카톨릭의 전통이 바로 이 유아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침례는 절대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제외하고는 어느 침례도 구원의 요소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없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침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도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침례 문제를 요약하면 침례를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침례를 받는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침례를 받는 것이고 침례를 받는 동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즉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문제, 최종 권위 문제와 이제 침례 문제,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였다.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계시 4과에서 이제 7교회에 보낸 서신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학기에 이제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서, 연구 방법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적용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세 가지로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의 특정한 구절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의 경우에 있어서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윗이 시편에 뭐 자기가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공감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고 그 내가 읽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보고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이 어렵게 살다가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주님께서 저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역사적,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리적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예언적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 적용이라는 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었죠.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 또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해서 또 도망 다닌 적도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한 고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겠죠. 영적으로는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게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서에서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의 대부분의 경우에 교리적으로는 재림,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도 시대의 교회들로부터 휴거되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게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온 이 서신들은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상의 어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역사적으로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영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영적인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온 7개의 서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기에 있었던 그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교회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따라서 이 7교회는 교회사 전체에 나온 모든 교회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다른 서신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이 오직 두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라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서신들이 그 지역의 지역 교회들에만 적용돼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온 7서신도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7서신을 보면 이것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마도 시대별로 기록이 된 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서신의 내용을 교회사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7개의 서신들이 기록된 배열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적인 어떤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7교의 서신들이 아마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7등분해서 그 순서대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서신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특정한 유형의 특징을 가진 7시대의 교회를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종의 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2장과 3장에 나온 이 서신들을 영적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 2000년 기간 내에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서신은 이제 사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1세기의 특정한 지역에 있던 지역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차적인 적용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1차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적용이 당연히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편지,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들을 다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또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개의 우리가 이 서신들을 살펴보겠지만 7지역에 있던 그 당시에 이 7개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완전히 타락해버린 배교한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각 시대의 또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긴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더 잘 부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시대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서도 각각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예언적으로 본다면 2000년 교회사 전체를 영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항상 100%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실 때나 뭐 이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계시록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병 심판, 또 일곱 천사.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일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무지개 일곱 색깔이면 거의 대부분의 색깔 만들 수 있죠. 제가 미술에 대해서 모르지만 음악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7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첫 학기에 공부했던 것처럼 더 큰 원칙이 있죠. 그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일곱의 원칙이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은 7년 차이니까 휴거를 지정하면 재림도 지정되는 거고 재림의 날짜를 지정하면 휴거도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꼽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 77체계, 그러니까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재림의 날짜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근데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니까 아마 인류 역사는 7,000년일 것이다. 천년왕국 1,000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재림하실 것이다.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4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재림하시고 1994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분들이 있어요. 어디 뭐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 진용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예언했던 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단서를 항상 달았죠. 달력이 정확한 경우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달력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정말 2000년을 거슬러 지금 달력에서 2000년을 빼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고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달력은 이 체계화된 게 중세에 체계화됐고 또 교황들이 임의로 여러 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재림하신다. 다만 달력이 정확할 경우에 이렇게 단서를 단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달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근데 무슨 말이냐면 달력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 날짜는 이 77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 다 아시는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날을 정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날은 그러니까 휴거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것이 100%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 나온 7개의 교회를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교회사 2000년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순서로 성경에 7교회에 보낸 서신을 배치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실제 교회사 20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을 다 7교회에 대응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사 2000년을 한번 2000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게 참된 교회의 역사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와 잘못된 교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카톨릭 교회겠죠. 그래서 이 모든 참된 교회건 잘못된 교회건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이 기독교 계 자체, 기독교 계의 역사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첫 번째 교회는 계시록에 나온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사도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서신은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또 잘 보여주죠. 박해받는 교회였죠, 서모나 교회는.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로마가 교회를 받아들입니다. 제국이. 이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로마가 교회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것이 기독교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인데, 교회가 로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이죠. 여섯 번째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인데, 이제 엄청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상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선교 운동이 이때 집중돼서 일어나게 되죠.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미지근한 어떤 대형 교회, 아주 부자인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은 개신교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별 특징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기간은 대략 사도행전 2장부터 AD 90년, 한 100년경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 시대는. 그래서 사도교회 시대는 말 그대로 사도들이 있어야지 사도교회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가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대략 AD 96년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겠죠.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주니기로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제 다 추측이에요. 어떤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이런 추측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유배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이제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면에 있어서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AD 90년, 그러니까 100년은 아마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때까지가 사도교회 시대, 즉 에베소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대별로 적용하는 건 일반 개신교계에서는 아마 이렇게까지 적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점에 나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은 교회사 책들이 있는데 90% 이상이 개신교 관점에서 기록된, 개신교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카톨릭 관점이에요. 카톨릭이 정통이고 개신교는 그 정통이 좀 부패해서 다시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침례 교회나 뭐 이런 것을 정통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관점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 책의 90% 이상, 뭐 95% 이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 95% 이상은 카톨릭 중심으로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사를 분류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사를 7교회에 빗대서 분류하는 해석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독립침례교에서는 많이 하는 해석입니다. 독립침례교에선. 그래서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선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독특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시대는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사도행전 2장부터 AD 90년, 100년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했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명령이었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계시하셨죠. 이때부터 이미 성직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겠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 니골라이탄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평신도를 지배한다라는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성직 계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직 계급 체계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평신도와 성직자가 다르다. 다른 것처럼 가르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직자를 통해서만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직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는 왜 존재하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던 불리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안 불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아직 목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을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사실은. 안수를 받거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목사인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목자가 받는 상급을 받겠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런 이상한 설교만 했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목자가 받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초창기부터 아마도 성직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과에서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없고 이제 완전히 무슬림들이 다 점령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90년, 대략 AD 100년부터 325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대략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25년부터 500년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것, 아니면 불경건한 것과 연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 뜻은 이제 어떤 많은 결혼, 이런 걸, 연합,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곳인데 이 세상과 연합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세상 이교도, 종교와 연합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악한 교리는 항상 사악한 실행을 낳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행도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606년에 보니파스가 실제적인 첫 번째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실제적인 첫 번째 교황은 이제 이 보니파스라고 보는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이 이전은 카톨릭이 뭐 이전에도 교황이 있었다고 해서 막 자기네 역사책 보면 쭉 교황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네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인정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기들도 이거는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제 체계가 갖추어져서 이제 그 카톨릭 체계가 쓴 것은 이 보니파스가 보니파스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첫 번째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니파스를 버가모 교회 시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카톨릭 교회가 실제적으로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가 이제 카톨릭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하긴 했지만 세력이 전 세계적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이라는 게 이제 전체 유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황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힘이 아직 교황이 그렇게 크지 못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약간의 영향력만 끼치는 정도였는데 이제 보니파스부터는 이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 제도를 좀 더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로마 교회의 어떤 감독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까지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때부터 보니파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데 AD 500년부터 대략 1000년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다스리는 교회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이교도화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회사의 악순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완전히 이제는 정말 껍데기만 용어만 남고 뭐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뭐 크리스마스, 성모 마리아 이런 기독교와 이교도가 혼합된 듯한 이런 용어만 남고 알맹이는 완전히 이교도화 돼버린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를 지배한 이제 세력이 영적으로는 이제 이세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환란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 이 여자와 그녀의 자녀들도 환란에 던져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죠. 이 시기를 세속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암흑시대. 그러니까 암흑시대란 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전에는 암흑시대라고 불렀어요, 이때를. 근데 이때는 정신적으로는 유럽을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니까 좀 뭔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카톨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시대라는 말을 안 쓰고 언젠가부터는 중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중세. 근데 중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죠.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중세면 대략 2000년 언저리 해서 세상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중세라는 말도 좀 그 사용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교회 시대는 4대 교회 시대입니다. 대략 AD 1000년부터 1500년까지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00년부터 1500년이. 왜냐면 이제 교황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권위를 완전히 능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주로 서구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교황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완전히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예요. 반대로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캄캄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개혁은 진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로마를 미워해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종교개혁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독일과 예를 들면 그 이제 유럽, 그 북유럽 국가들과 또 영국까지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탈피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탈피한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탈피하게 되죠. 헨리 8세 때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서 나와서 성공회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혼 때문이에요, 이혼. 헨리 8세가 아마 그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혼해요. 여러 번 결혼하고. 제가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한 부인이 8명인가 꽤 많았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혼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헨리 8세가 처음에 이혼하고자 했던 원래 첫 부인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파냐의 공주였죠.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에스파냐의 그 권력은 그 국가의 힘은 지금의 미국처럼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카톨릭에서는 반대를 했죠. 교황이 반대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예 종교를 만든 거예요. 성공회라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닌 잘못된 이유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카톨릭으로부터 단절한 건 좋은 일이었으나 그 이유가 다분히 잘못된 이유였죠. 근데 이혼하고 그 부인의 시녀와 결혼했죠. 앤 볼렌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막 자기 부인 중에 뭐 3명은 목 잘라 죽이고 하여튼 헨리 8세가 뭐 엄청난 엽기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장희빈급 그러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사극으로 장희빈이 막 몇 번씩 사극 반영돼 10년마다 한 번씩 반영되잖아요. 뭐 1대 장희빈 누구다 막 이런 게 계보로 나오고 그것처럼 헨리 8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소재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소재로 써먹기에 좋으니까. 근데 헨리 8세 같은 경우 외에도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비슷하진 않지만 좀 정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진리를 사랑해서 로마 가톨릭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제후들이 왜 루터 편을 들었냐? 제후들에게 이제 교황이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독일은 후진국이었어요. 남유럽 국가들,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이런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선진국이었고,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은 선진국인데 오히려 그때는 후진국이었어요. 100년 이상이 뒤처지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유엔에서 국가마다 회원 분담금을 지정하는데 일본과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와 똑같이 부담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일본 경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반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독일이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신교와 구교 간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신교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카톨릭이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 나의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나의 가족들을 죽였어요.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의 형제가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반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이제 일어난 운동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미워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인데 1500년부터 종교개혁부터 190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교회였죠. 따라서 교회가 어느 시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교회였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황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RV 1881년, 미국에서는 ASV 1901년, 이 변개된 성경의 출현과 함께 이 선교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1900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계시죠.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러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 하나씩 좀 더 이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